혹시 우리 성도님들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다 어떤 뜻인지 다 잘 아실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이사할 만큼 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교육열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도 맹자 어머니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그만큼 대한민국도 교육에 관해서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라는 곳에서 2022년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조사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의 사교육비가 지출되었을까라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1년 동안 2022년 동안 사용되어진 금액이 26조 원이 지출되어졌다라고 합니다. 26조 원 껌값이죠. 뭐. 그 정도 지출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교육비가 세계적으로 지출하는데 한국에서 26조 원이 4분의 1, 25%가 지출되는 그만큼의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이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에,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 지출되어지고 있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어디냐면 노마 시대입니다. 근데 노마 시대도 교육열이 상당했습니다. 그 하나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등교사를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몽학성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교사,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 가정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노마 시대 때도 귀족들은 많은 노예를 두었습니다. 그 노예 중에서 조금 똑똑하고 또 총명하고 명철한 노예를 삼아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몽학성생으로 초등교사로, 가정교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과외 선생님을 노예 중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어요. 어떤 권한이 주어졌냐면 주인의 자녀를 훈육을 하는데 체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채찍을 매를 댈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주인의 자녀를 양육했던 자들이 누구였냐?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화의 배경을 두고 너무나 친숙한 초등교사를 예를 들면서 율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고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고 또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복음의 우월함과 복음의 특권까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우월성이 무엇이고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이 율법은 무엇 하는 거?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초등교사는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체벌하고 훈육합니다. 근데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체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이상 양육할 수 있습니까? 훈육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초등교사는 언제까지?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훈육하고 교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훈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시적인 역할,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인도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능이 로마서 3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함께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라고 말합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시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고 기능이 뭐냐? 죄를 발견하는 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거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오늘 설교하기 전에 거울을 수십 번 봤습니다. 수십 번. 왜 봤겠습니까? 혹시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 봐. 옷에 뭐가 묻었을까? 옷 매무새는 괜찮은가? 그러니까 수십 번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서 거울을 한 번도 난 거울 안 본다라는 분이 안 계실 만큼 우리 주변에는 거울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거울의 기능이 뭐냐면 보게 하는 거죠. 보고 내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 거울의 역할인 거예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고 나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거울인 거죠.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내 모습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야, 이 정도만 나 잘 살지. 나 이 정도만 의롭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율법의 거울로 보면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약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더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 죄된 모습이 끊임없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거울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디로 갑니까? 욕실로 달려가겠죠. 아, 내가 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떠한 것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발견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닐까요? 명분을 얻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원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원래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던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인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이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리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죄인이죠. 죄덩어리인 거죠. 율법의 거울로 나를 보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한탄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죄인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죄는 깨달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율법의 거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속량이 뭐냐?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구원의 의미가 속량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속량해 주는가? 이걸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적혀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견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죄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우월함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덩어리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일까요? 학벌일까요? 명예일까요? 건강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인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학벌도 명예도 어떻게 보면 권력도 건강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 것이죠.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것을 구하면서 목숨 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뭐냐? 죄인이 의롭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진 거, 정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유한한 것을 자꾸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복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조금 없어도, 어떻게 조금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축복을 더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구원 가운데에는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에게는 없냐? 아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헬라인에게는 없냐?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에게는 없냐? 아니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돈이 100억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구원 티켓을 주고, 없는 사람은 안 주고, 학식이 높은 사람은 주고, 얼굴이 외모가 준수한 사람에게는 주고, 이렇게 조건적 구원이 아니라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하나다라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건적으로 여러분들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한 기준에 따지고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따지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어떻게 보면 자유자나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산중앙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한 몸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한 몸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말씀 가운데에서 또 성령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한 몸이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이 축복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땅에 썩어져가는 유산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의 유산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나에게 지금 보증하고 있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유한한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없고 조금 약하고 조금 힘들어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영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특권이야? 라고 혹시나 반문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이게 왜 특권이냐면 성도님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4장 6절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전제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죠. 성령이 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있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특권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무나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부를 수 있는 특권의 호칭인 거죠. 저희 집에 애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애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떨 때 이웃집에 아저씨들이 타기도 하잖아요. 그 남자를 보고 아빠라고 부를까요? 부르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뭐 힘들어지는데 절대 아빠라고 안 불러요.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아빠라고 부를까요? 유일하게 저한테만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 내가 그 자녀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아저씨 보고 그냥 아빠라고 불러봐.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절대 안 불렀어요.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들은 아도니아라고 해서 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불렀던,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된다라는 율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어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러니까 눈이 돌아서 돌로 신성모독이라고 쳐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부를 수 없는 단어가 아빠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 좀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중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막내가 19개월 정도 되었어요. 이제 돌이 지나면서 옹알이하고 이렇게 이제 엄마라는 단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보면서 엄마라고 자꾸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직까지 이제 엄마 아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빠한테 가 그러면 저한테 와요 또. 그러니까 저한테 온단 말입니다. 와서 뭐라고 부르냐면 엄마 이렇게 불러요. 약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못해줬으면 아빠라는 거 분명히 인지하는 것 같은데 아빠라는 거 듣고 아빠 어디서 하면 저를 지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거 아는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는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는 그런 후회도 밀려오고, 그런 가운데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그 상간인 것 같은데 그냥 제 방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희 막내가 와서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진짜 저를 부르는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라고 안 하고 아빠. 와, 저는 진짜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전율. 그리고 너무 감동이 밀려오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해외여행 가라고 돈을 준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뭐 명품을 사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 그 한 단어를 했는데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찌릿찌릿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정말 죄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녀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라고 외치는 그 단어를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외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헌금을 받는 여러분들의 큰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표현을 그냥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로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아버지하고 서먹서먹해지고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특권인데 이 특권을 우리는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는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꼭 새벽에 나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이든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외면하시는가? 아니요. 그 자녀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그냥 아버지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그리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